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말씀의 기쁨을 깊이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시며 교정하여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시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4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과 그들의 말로가 나타나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적 능력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시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고대 사회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과 미신을 섬겼던 유신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만 용납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하지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행위가 어떠한지 이어서 1절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없는 악취가 나는 마음의 상태를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행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몹시 괘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3절에 기록된 다 치우쳐 함께 라는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이, 성공이,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인정의 척도가 되어지고 누군가를 움직이는 영향력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절대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지 않고 능력자, 성공한 자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가졌고 능력자, 성공자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3절 말씀처럼 다 치우쳐 함께라는 말씀처럼 나도 함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치우쳐 있다면 내 마음에 악취가 나고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가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잠언 3장 6절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악의 시작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받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나의 마음과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대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득한 거기, 바로 그 세상에서 그들이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반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능력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힘과 권력에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었다고 한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행복하고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들에게도 능력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빼앗길까봐, 처질까봐, 내가 잡은 이 기득권을 놓칠까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연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의인은 어떠한가? 저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속에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치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사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버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에게 주시는 축복은 최후 승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굴레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최후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고, 그러할 때마다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말씀이 오늘 가운데